우리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짐승은 절대로 자기가 자신을 못 봐. 그래서 짐승 앞에 거울을 갖다 놓으면 막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게 자기인데. 그래 안 그래? 빽빽 그러고 막 도망가고 막 거울인데 그게 자기를 비치는 건데, 짐승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이데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아멘, 내 밖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는 것이고, 내 죄가 발견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서는 꾸밀 필요가 있지.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중심까지는 못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서 꾸미려고 하지 마. 거룩한 척도 하지 말고, 깨끗한 척도 하지 말고, 아멘, 된 척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정나나한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놔요. 아멘. 하나님,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저를 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진솔한 기도가 목이 터져라 생각 없이 막 부르짖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움직여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막 강대상을 치고 막 의자를 치면서 막 열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주여 전쟁하는 것 같아. 물론 그런 간절한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습관적인 그런 소리치는 것보다 진솔한 자기 입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멘,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나 이번 부흥회 때 다 변화시켜 주세요. 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아멘. 좀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요. 성숙한 척, 신령한 척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임하면 변화야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금니를 꼭 깨물면서 나 좀 변화되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 나가면 실패해.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또 옛날 것이 그대로 올라와.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진짜 안 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하루도 못 가고 또 넘어졌네. 이러면서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복의 백기부터 들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1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관심도 안 둬. 그래, 네 함대로 해봐.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는 할 수 없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더럽고 추한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잘 잡아주십니다.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모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건드리지도 않아. 너 왕자니까 한번 해봐. 안 해. 사람 하나만, 애국 사람 하나만, 애국 사람 하나만 때려 죽이고 말아서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불러. 아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자기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무너질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겠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시고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나약하고. 아멘. 우리는 추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세상 말로 가소롭겠습니까? 안타깝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야 돼. 아멘.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니 받아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를 새 것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새 것 달라고 그러면 맨날 여러분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이거야말로 모양만 있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이건 안 나온다. 요건 나오나 모르겠는데, 요건 안 나오네. 이것도 안 나온다.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심령을 부흥시키는 겁니다. 심령 부흥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육체 부흥시키려면 나 같은 사람 올 필요가 없어. 벌써 이미 부흥돼 있어. 80kg야 미치겠어. 얼마나 식탐이 심한지. 우리 손자 승주도 나 닮고 우리 우주도 나 닮아서, 근데 우리 승주는 이제 많이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승주가 결심이 대단하구나 싶어. 아직 우주는 결심 못해. 본능을 절제를 못해. 육체 부흥시키러 이 자리에 나온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을 부흥시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 아멘. 이걸 이분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보면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육체와 그 다음에 마음, 이것을 혼과 영, 이렇게 셋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걸 묶었는데, 이걸 사람을 3분설로 나눌 때에는 육체, 혼, 영을 나누고, 사람을 2분설로 나눌 때에는 성경은 2분설로 나눈 내용도 있고 3분설로 나눈 내용도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영혼인데, 여러분 YMCA 마크를 보면 삼각형입니다. 왜 삼각형이냐? 육체, 그 다음에 마음,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YMCA 마크가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심벌 마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 육체만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이제 38년 같이 해서 왜 아무 쓰지도 않고 이 나를 아는 거네요. 육체만 건강한 사람은,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음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려있고 공황장애에 걸려있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고, 그래서 신경성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고, 이런 게 다 마음의 병이에요. 아멘.
사실은 육체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신경정신과라고 해서 신경정신병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육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면 치료하시는 거고, 아멘. 영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죠. 근데 영의 병이 있어요. 영의 병. 이게 이제 죄,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하여튼 영혼의 병이 많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혼의 병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병들 오면 이런 모든 병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무도 간단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4.5하고 5하고 싸웠는데 늘 4.5가 이기겠어, 5가 이기겠어? 5가 이겼어. 날마다 이거 좆해드린 거예요. 어느 날 이 4.5가 오더니 야, 한번 붙자. 도전한 거예요. 이거 그냥 박살을 내버렸네. 어떻게 된 거야? 너 무슨 운동했냐? 했더니 아, 임마 좀 빼서 그랬대. 좀 빼면 4.5가 돼. 4.5가 뭐가 돼요? 45가. 게임도 안 되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점을 빼주셔. 네? 우울한 마음, 그 다음에 늘 절망적인 마음,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늘 소극적이고 그래 모든 걸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도 계속 4점으로 살아, 바보같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점을 빼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아니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서 좀 빼면 되는데,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고 살자,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담대하게 살자, 그러면 이제 좀 뺀 건데 계속 봉신같이 살아. 응? 좀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점을 뺀지도 몰라. 계속 자기가 점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미 빼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는데도 아직도 새롭게 된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못합니까? 일으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일어난 자로 살아야 돼요? 다시 앉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셨어. 그런데 다시 안진뱅이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옛날 사는 방식 그대로 사네. 따라합시다. 서뱅이가 어느 날 다시 안진뱅이 되더라. 미친 일이지.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셨는데,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게 몸에 익숙지 않은 거야. 믿음으로 사는 법이. 그러니까 다시 옛날식으로 사는 거야. 안진뱅이로. 죽겠어, 못 살겠어, 안 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 일으켜 주었는데, 내가 너 좀 빼주었는데,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었는데 너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냐.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열등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셨는데,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얽매인 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멍에의 줄을 꺾어버렸는데, 멍에를 꺾었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믿습니까?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하고 눈먼 너희를 다시 보게 해주었고 눌린 너희를 자유케 해주었다. 그런데 왜 옛날식으로 살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일으켜진 사람으로 삽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걸어가는 정상인의 삶을 살 거야. 다시 안진뱅이로 살지는 않을 거야. 다시 불신앙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아멘. 다시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야. 정상으로 서서 나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대.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대.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가. 구약 성경에는 육체의 결함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시체를 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나라는 정결 의식을 거쳐야 돼. 아멘. 문둥이를 만진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많았어. 그러니 성전 미문 앞에 늘 사람에게 업어다가 앉혀놓고 한 푼 접시하고 거린으로 살던 그가 얼마나 성전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 성전 안에 들어가 나도 한번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젊은 사도가 자신을 은과 금은 내가 없다. 예수의 이름을 줄 테니까 걸어.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네.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안 돼요. 나 평생 걸어보려고 해도 못 걸었어요. 아,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았어.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예수 이름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들고 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졌었는데, 바디메오 같은 소경도 나사렛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는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자기 집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불쌍히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다 예수의 소문 듣고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 안진뱅이도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말이 있고 승천했다는 말은 있지만 자기는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아마 하나님이 그 순간 믿음을 주신 것 같아. 성령이 역사한 것 같아. 아이고 뭔데 안 됩니다. 이러지 않고 일어나려고 제스처를 썼더니 액션을 했더니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완전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뛰어와 감사하는 거지.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뛰어와 감사하고 9명은 집으로 다 나중에 예수님 우연히 만나면 고맙다고 하려고 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몸이 썩어 들어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천형의 문둥병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줬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 여러분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처자식이 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우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와야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감사해야지. 아멘. 다른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거야. 그 사람이 사람인데 인두껍이 든 사람인데 그런 치료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선 먼저 살아가는 가족부터 보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나중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그때 저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섭섭해서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말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주님은 안 보고도 알고 계신 거야. 다 10명의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인간은 감사할 줄을 모를까? 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을 모를까? 왜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이렇게 분간을 못할까? 주님이 참 답답했을 겁니다. 왜 인간은 이 모양들일까?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먼저 해야지.
아멘. 왜 그것을 뒤로 미루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란 족속들이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인간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람의 등 뒤에다 칼을 꽂는 게 인간이야. 여러분, 요즘 인간들 보면서 넌더리 나지 않습니까? 정치계를 보면서 무슨 이런 하여튼 세상 삶을 보면서 이야, 어째 인간들이 저럴 수 있노? 나는 안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 인간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기도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발전해서 천사처럼 살 수도 있고, 아멘, 우리가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고 우리와 하여금 천사처럼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의롭게 공도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면 한없이 타락해서 짐승보다 더 악랄한 짓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짐승이 사람 3천만 명을 죽여요. 스탈린은 3천만 명을 죽이고 히틀러는 유대인만 600만 원을 토륙했다니까. 에? 아니 인간이 어떤 짐승도 어떤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악한 존재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21가지의 죄악이 가득 들어있대. 이 속에 탐심이, 이 속에 불의가, 탐욕이, 음란이, 아멘, 욕심이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간이 짓는 죄를 하나님이 금강석 철필로 기록을 해놓았대. 하나님이 지워주지 않으면 인간의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강석이 쇠를 잘라내는 게 금강석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는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고 금강석 철필로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해 놓았대. 어떻게만 용서받는 줄 아십니까? 유일한 길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금강석 철필에서 기록되어 있는 죄를 도말해 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그 일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야. 왜? 멸망받을 나를, 범죄해서 나를 심판받을 나를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나는 죄 없는 자로 심판을 면한 자로 아멘 저주가 떠나간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뭐예요? 새가족 전도 축제도 여는 거예요. 아니 두서없이 어떻게 부흥회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건 전하려고 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은혜로 받으세요. 앞뒤 없는 전차로 할 거야 무조건. 내가 무슨 서론 본론 결론 찾아가면서 설교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입장도 아니고 우리 친하잖아. 가족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은혜 끼치는 내용만 전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말씀을 줄기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서 정말 이번 성회 때 변하여 새롭게 되는 나 이번 집회 참석했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물이 동했다. 이번에 성령이 동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나는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이번 집회에 뛰어들어가서 나는 치료를 받았어. 나는 새로워졌어. 그런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구체적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아멘. 사는 길이 사는 여지가 0.00 필요도 없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기필코 죽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영을 쫓아 성령으로 사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육신의 결은 사망이고 영혼의 길은 성령을 쫓아 생명이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을 쫓아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래.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결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 말씀은 육체, 몸뚱어리가 죄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육체 혹은 성경의 육신이라고 할 때는 거듭나지 못한,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못한 옛 인격에서 나오는 마음과 행위를 육체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자연으로 살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육신을 쫓는 삶이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자연인 그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산대. 그러면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에 강력하게 덧입혀 주는 겁니다. 여기다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방전이 됐어. 이미 인간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병들고 죽은 상태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접목시켜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접목되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거듭남이라 그래요. 아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중중자에다 생명 생자예요. 중생이란 말은 생명이 두 개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생명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산모는 생명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잉태한 엄마는? 어린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면 산모의, 어린아이 엄마의 생명 하나, 뱃속에 아이의 생명 하나. 그렇죠? 이렇게 쉽게 설교해도 못 알아듣나? 그냥 한 사람이 다니는 것 같지만 엄마의 몸속에 생명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두 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더 있어.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포항제철이 방전이 되든지 전기가 고장 나버리면, 한전에서 전기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고 나왔던 쇳덩어리가 다시 굳어버려. 그러면 며칠 동안, 보름 이상 일을 못하는 거야. 이걸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이 굳어버린 쇠를 다시 녹여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으로 손해고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포항제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큰 발전기를 하나 더 만들었어. 한전에서 철커덕하고 전기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여기 자동 발전기에서 철커덕하고
이 발전기가 작동이 되도록. 그래서 쇳물이 녹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철커다가 끝나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생명이 끝나, 철커다. 숨놓고. 끝나면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 다시 새로운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생의 생명이 철커덕하고 살아나. 그래서 천사에게 받들려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거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절대로 마귀가 빼앗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서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을, 중생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겨서 예수 안에서 중생을 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강력한 배터리를 넣어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 옛날에 실패하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복음서의 결론은 제자들은 실패했다는 거야. 인간은 다 실패했다는 거야.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두 주먹을 붙고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안 돼. 그게 인간의 한계, 인간 결심의 한계야. 아멘. 예수님은 또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셨어. 큰 소리는 쳐도 넘어진다는 걸 알고 계셨어. 부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와서 한마디로 추궁합니까? 추궁 안 합니까? 한마디도 추궁 안 하죠. 신기하지? 나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야, 너 인간이 어째 걷다오냐? 다른 사람 몰라 너는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감옥까지 같이 가겠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냐? 바로 예수님 그 앞에 모닥불 쓰고 있는 그 앞에 재판받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야, 나 좀 한심한다. 너 그래 해놓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한계나 인간의 무능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인간은 상황이 여차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주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인간의 한계성을 예수님이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나중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내 형제를 굳게 세우는 대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성령 부어주신 다음에 그는 절대로 그런 얄팍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아멘. 나 예수 몰라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해요.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너희 말로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냐 하나님 앞에 판단해봐라 이러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는 할지언정 옛날처럼 비겁한 짓 하지 않습니다. 나약하게 그랬다 변덕 부리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심이 아니에요. 결심은 옛날에도 했어.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는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 권능은 대단한 거야. 다이나마키라. 권능을 받는. 믿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어주라 하지 않고 되리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 저절로 된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야, 예수님 방화하러 오셨대. 지금 같으면 잡혀가야 돼.
예수님의 소원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고 싶어서 오셨대.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으면 예수님은 더 할 것이 없대. 이제 소원을 이룬 것이래. 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이 제단 불로써 태워주옵소서. 그 찬송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불을 이 제단에 떨어뜨려 달라는 말입니다. 불로써.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불 붙은 사람 앞에는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할 필요가 없어. 잘 믿어. 불이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할 필요 없어. 아멘. 기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져.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가 기다려져. 구제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 막 남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교회 봉사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성령의 불 받으면 봉사하고 싶은 열정으로 막 몸이 타올라.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성령밖에 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목회가 그렇게 쉬울 수 없어. 자동으로 굴러가. 물론 성령 받고 나서 너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천방지축해서 교회를 더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충성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불 받으면 목회 끝이야. 아멘. 불 받은 사람이 그 구역에 하나만 있으면 그 구역은 사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이 교회 학교에 한 사람 선생님만 있으면 그 교회 학교는 살아. 불 받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불 받은 사람 몇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 여러분, 기관차를 끌고 가는데 그 차가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100몇 냥을 달고 가더라. 내가 미국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대 개 달고 객차를 한 10대 개 정도 달고 가잖아. 길어봤자. 미국은 50개, 60개, 100개 시다시다가 놓습니다. 포기해서. 얼마나 철도가 좋은지, 얼마나 기관차가 좋은지 백수십 대를 객차를 끌고 가. 그런데 그 객차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앞에 있는 기관차에만 불이 붙었어. 엔진에 기관차에 불이 붙어. 근데 그 엔진의 힘으로 불이 없는 그 150개 객차를 끌고 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불이 들어가면 불 있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 다 신앙으로 이끌림을 받아. 믿습니까? 우리가 찬송에는 주여 성령의 불로써 나를 태워주옵소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야. 믿습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예레미야가 결심했대. 왜?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욕만 들어오고 핍박만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20장 한번 띄워자. 야, 다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막 전도하라고 성령의 불이 막 지저대니 뜨겁게 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신교회 그런 성도들이 한 10명만 나오면 이 암사도 확 뒤집어 버려요. 아멘. 하나님, 나 불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불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상하게 성령에 불 받은 사람이 전도하면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꼬꾸라져. 이상하게. 제가 첫 목회를 충남 홍성에서 했는데 그 백권사라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최금순이라고
왜 최금순이 여기 있어? 최금순이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처녀 아가씨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반무당이야. 김의례라고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 그러니 얼마나 딸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진짜 무지한 애들, 그 아버지까지 나서가지고, 금순이 아버지까지 나서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 자르면 안 되지, 머리카락을 자르고. 내가 좀 흥분했네. 머리 자르다 날 큰일 나지. 머리카락을 자르고 줘 패고, 그래도 벌벌 켜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권사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 김의례라는 금순이 엄마를 가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김의례를 찾아갔어.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불을 옛날에는 다 아궁이에 불 떼서 밥했거든요. 금순 엄마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를 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싫으니까. 와서 등허리를 탁 치면서, 아이고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그러고 갔어. 그런데 밤새도록, 아니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라는 말이 계속 귀에 정장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일까? 성령의 역사지. 그래가지고 백권사를 찾아온 거야. 당신 나한테 무슨 주문을 걸어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당신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금순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랬대. 아멘.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때 당장 응답이 온 거야. 김은혜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꽂고나셔가지고, 제가 신무하던 홍성 서양교회 1등 신자야. 새벽 예배 제일 먼저 나오고, 아멘, 교회 봉사 제일 앞장서서 하고. 야, 사람들이 다 놀랬어.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인간은 그렇게 못 바꿔. 절대로 스스로도 그렇게 바꿔주지 않아. 성령은 바꿔, 변하여 새롭게 하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일반 예배를 드릴 때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을 만하면 축도하겠습니다. 이슬비 은혜야. 그런데 부흥회 때는 그냥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 다 뒤집어져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 수련회 가면 거기서 뒤집어져.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때 변화야 새롭게 된 애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청년의 수련회든지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야 돼. 아멘. 거기 가면 뭐 휴대폰 다 뺏고 기도만 해. 성경 읽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근데 노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계속 놀 수는 없어. 한 3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놀아. 지들끼리 찍고 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좀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엄마 말도 안 들었어요. 내가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러고 뭐 눈물 콧물 흘리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와.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애들이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 걔들 못 변화시켜요. 부모가 어떻게 변화시켜. 근데 기도원 갔다 오면, 세미나 갔다 오면 애들이 확실히 변해. 순종하는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성경 읽는 아이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야. 목회는 성령께 맡기면, 성령 의지하고 하면 쉽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면 목회가 어려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되는 게 아니래.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인 성령으로, 성신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기를 소원하신대. 주님이 서울 신흥교회 불 던지기 쉽지 않아. 싫어가지고 이리 감추고 우리는 불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불 던지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몸살 날 지경이야. 그런데 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모하지를 않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 불 받아봤자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천만짓도 날뛸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바보 아니야. 아멘.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말씀 듣고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정말 오직 성령을 구해야 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어떻게 성경은 공식이 아주 분명한지 몰라. 따라합시다. 능력은 오직 성령. 아멘. 예수 믿으면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 내 대신 저주받고 나는 심판과 저주를 피하게 됐어.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이야. 오직. 다른 길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받아. 석가모니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공자를 통해 받는 게 아니야. 그들은 하나의 종교적 이념이나 그 다음에 사상을 가르친 자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하나의 머리 상상과 그 다음에 이념이나 그 다음에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의 종교 만들어서 설파한 자들이야. 깨달음을 가르친 자들이야.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의 주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도 이 세상은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교주들과는 급이 달라. 이분은 초물주시여. 아멘. 천사도 피조물이고, 아멘. 어떤 종교인도 사람도 다 피조물이야. 아멘. 우리가 신이라고 앞에 놓고 절하는 그런 고목나무나 그 다음에 도리는 다 우상이야. 이건 인간만 또 못한 존재야. 이건 생명조차도 없어. 이건 이성이 없고 영혼도 없는 존재야. 그런데 영혼 있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놨더니 이성 없는, 영혼 없는, 생각도 없는, 생명도 없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노마서 1장에 탄식하신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200여 나라가 넘는데 우상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아멘. 다 무지와 미신 그리고 가난에 점철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분명해져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지와 미신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민족이 개화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병원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옛날 광해원 다 병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야. 믿습니까? 전주예수병원, 그 다음에 저 기독병원, 부산에도 그 큰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학교, 배제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연세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깨운 겁니다.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무지한 소리를 일깨워 준 거예요. 뭔 얘기하다 갔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어. 그 다음에 능력, 권능은 오직 성령으로 받아.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하지 않고 앞에 오직자를 넣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지 않고 오직자를 붙인 거예요. 오직,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가서 복음 들고 외국으로 선교 나가서,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두 번째 당부예요. 아이고, 짧게 해야 되는데 내일 계속 할게. 지금 절반도 못 했는데 내일 해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 길게 했다가는 내일 안 나와. 에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길은 건 진짜 칠색이야. 끊을 때 끊고, 끝낼 때 끝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만. 물론 목사님은 그러고 그러고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체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육체의 삶은 사망과 그 다음에 저주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돼. 본능에 의지해서 본능대로 살면 인간은 망해. 그게 본능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쫓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인간이 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불신자들이 다 이 안에 살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인생은 살아. 근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데, 멸망한대. 그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 그래서 그렇게 육신에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래.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집에서 간단한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을 빼면 안 돼.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한다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 왜?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멘.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난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하겠지. 한 가지 소원만 아니라면. 그런데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한 가지만 내게 소원을 말해라, 한 가지만 구해라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이야. 아멘. 성령 받으면 아까 말한 불 받은 것을 돼.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신다. 한 가지만 구해라. 그래서 한 가지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구하죠? 선생님이 받은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야, 정확한. 엘리야 선생님이 듣기에 너무,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 흡족한 소원을 아는 거야. 나 좀 돈 좀 주세요. 나 건강 오래오래 장수하게, 이런 거 안 하셔. 선생님이 받은 성령의 영감을 나는 갑절로 받기로 원합니다. 네가 참으로 좋은 걸 구했다. 참으로 귀한 걸 구했다. 내가 승천하는 것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역사할 것이다. 그래 막 올라가는데 막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랬더니 막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저루배기 하나 벗어서 탁 던져줘. 펄럭 저루배기 내려오는 거야. 영화같이. 영화라고 상상해봐. 펄럭. 여러분 낙하산 떨어지면 엘리사 앞에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막 펄럭거리면서 막 연 날아가서 막 쫓아갔을 거야. 막 쫓아가서 그 두루마기를 딱 걸쳐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대요? 여기 딱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네. 성경은 우리를 상대로 사기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완전히. 그래서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 한 가지를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 받고 스승 엘리야가 한 것보다 갑절로 역사를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 하나님 더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 심령에도 불을 붙여주세요. 내 심령이 너무 지금 냉랭해요. 차디 차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따뜻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온도가 몇 도 될까? 한 20도 될 거예요. 그렇죠? 땅의 온도도 지금 따뜻할까 따뜻지 않을까? 따뜻해요. 하늘에 불이 있고 태양도 다 불이에요. 우리 땅 밑에도 마그마라고는 6,000도가 넘는 불이 이글이글 땅 속에 있어요. 마그마. 그것이 지표면을 뚫고 나오면 화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움직일 때 지표면이 움직이는 지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불 가운데 살아. 위에 불이 있지 아래 불이 있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다 불이지. 그런데 뭔 얘기 하다 했나? 예. 땅이도요. 땅이 자칫하면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땅이 너무 차디차다. 그건 씨를 심으면 뿌리도 안 내리고 거기는 절대로 발화해서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 지온이 따뜻해야 돼. 그래서 추운 겨울날은 땅 파고 들어가면 막 열기가 올라오고 기운 모락모락 올라오고 따뜻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 지하수가요 따뜻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곡식을 심어 먹으라고 땅 밑에다가 마그마 물어놓고 종자 심으면 씨앗 나오게 만들어. 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셔.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까마귀가 까가며 새끼 까마귀가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그 까마귀를 먹이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까불고 겁적거리고 건두막 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한심한 짓이야. 여러분 내 심령이 불이 붙어서 차지 않고 내 심령이 용기가 넘치는 성령이 넘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하겠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한번 간절하게 1절만 2번 부르고 주여 제게 성령의 불을 이번 성에 내려 주옵소서. 저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설교는 지금 시작도 못했어. 내일 또 이 본문 읽을 거야. 하지만 하여튼 오늘은 기초 작업했으니까 아멘. 자,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하시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주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저를 치료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 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서울신흥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회를 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과 그리고 아버지 육체의 병에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병도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영을 가지기를 원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성령의 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